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성도들이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며 주를 노래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각 사람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참된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언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옵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비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말씀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사람은 약속이 깨지고 배신당하면 분노하고 미워하며 앙갚음을 다짐하지만 사람과 다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를 얻었고 소망을 되찾았으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또 감사,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오니 홀로 받아주소서. 여기에 있는 어느 누가 지난 한 달간의 모습보다 새로운 한 달이 더 온전하고 깨끗할 것이라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쌍하고 불안하고 못 믿어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주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새로운 10월 한 달 동안 나의 길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께 내 삶을 맡기고 말씀으로 주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진 천국의 위로의 복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첫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시작되는 마중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지난주까지 요나서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의 참 능력을 새롭게 고백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도 기대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기 원하오니 흐려졌던 영혼의 눈을 맑게 띄워주시고 흐트러졌던 마음이 다시 주께로만 확정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소서. 준비된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증언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 모두 함께 즐거이 듣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받아주소서. 주님, 국내외의 평화와 연합을 위해 주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의 대립과 살상이 모두를 파멸시키기 전에 멈추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정치 군사적 대립과 폭격이 더 이상 명분을 앞세워 서로 피 흘리는 무차별 사륙이 되지 않도록 멈추게 하소서. 대한민국 안에서 끊이지 않는 정치 소요와 시비에 휘말려 정작 돌봐야 할 민생을 뒷전으로 미뤄든 위정자들의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약자를 향한 분노와 폭력에 무참하게 희생되는 생명의 희생에 참담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핏값에 눈물 짓는 아비와 어미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불안 사회, 분노 사회, 범죄 사회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빛과 진리와 선한 마음의 간구와 눈물을 우리 눈과 마음에 부어 주소서. 제2, 제3의 희생자들이 나오기 전에 이웃의 외로움과 아픔을 살피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제자들로 우리를 불러 주소서. 성민교회도 이곳 괴정동 땅과 부산 땅에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소망과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소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이 뜨겁게 타오르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1년여 만에 다시 재개되는 수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 우리 영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도 지켜주소서. 10월 셋째 주에 예비된 성민 온가족 체육대회를 통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하나 되어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시간 가나안 찬양대의 아름다운 곡조와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민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면에 있는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가나안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요나가 바다에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자, 그러자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던지셨을 때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문제의 근원이 곧 해결되었다 하는 것이었죠. 문제의 근원이 곧 해결되었다.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우리 요나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지금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풍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아무리 노력해도 잡히지 않던 그 풍랑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 결단 그리고 그 선택, 그를 던졌더니 바다가 곧 잔잔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하셨나,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늘 고민이에요. 아, 내가 이 정도로 될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풍랑이 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이 그 자리에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열방이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특별히 선민,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예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열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페니케아 사람들, 벳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냐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바다 위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다 던져버렸으니까 이제는 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겠죠. 요빠 항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이 만난 진짜 하나님, 그들의 선지자 요나가 고백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으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예배의 소식이 점점 퍼져나가서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이 함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늘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모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서 우리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도 돼요. 1장이 여기서 끝나도 굉장히 이야기가 완성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풍랑은 멈추고 뱃사람들은 예배하게 되었지만 요나는 어떻게 하냐고요. 요나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1장의 마지막 절 17절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이 17절이 가장 유명한 절이에요. 요나에서 가장 유명한 이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좋아하시는 큰 물고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요나서는 요나서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의 실력을 보이십니다. 네, 창조주의 실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하나님을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돈 문제는 어떻게 못하실 거야. 아이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성적은 어떻게 못해요. 그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 못 도와줘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너무 작은 건 치사해서 하나님이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큰 건 와,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포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웬만한 기도만 하니까 웬만한 응답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크신 분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실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요나 1장 17절 우리 맨 위에 있는 전반전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여러분, 이 물고기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뭐 요나가 운이 좋아서 이 물고기에 지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어요. 언제부터? 이 요나서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이 앞에 대기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마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나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비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명한다는 뜻이에요. 명령한다.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여기 서라고 하는 바로 이거예요. 아무 물고기가 오면 안 돼요. 바로 그 물고기가 와야 돼요. 아무데나 있으면 안 돼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가 마침 그때 마침 그 물고기가 거기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예수님께도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 일어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이 장면은 성전세를 받으러 온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금 내는 이야기 누가 제일 민감할까요? 마태입니다. 마태는 자기가 세리였으니까. 그래서 다른 마가나 누가 요한은 적지 않은 이야기를 이 마태만 적고 있어요. 왜? 자기한테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예수님이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돼요. 베드로도 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야, 그 세금은 아들이 내냐 남들이 내냐 그랬더니 아, 남들이 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성전세 안 내도 돼. 그런데 말이다. 그런데 받으러 왔으니 안 줄 수는 없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2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낙지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놀라운 얘기예요. 그들이 또 돈 못 받아가면 안 되니까 실정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주인은 주되 내가 지갑을 꺼내주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주면 안 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답게 줄 거야. 어떻게 해요? 네가 나가서 바다에 낚시를 던지면 하나 걸릴 거거든. 쫙 올려보면 그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러면 나 반세겔, 너 반세겔, 한 세겔을 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물고기가 하나 달고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물고기가 그날따라 어때야 돼요? 그날 아침부터 매우 흥분해서 이 물고기가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자꾸 궁금해하고 따라가야 돼요. 아이들이 이 아침에 노는데 뭐 신발도 던지고 모자도 던지고 놀다가 막 던지다가 던질 게 없어야 돼. 그럼 드디어 뭐가 나와요? 주머니 속에서 엄마가 사 먹으라고 준 한 세겔이 나오는 거예요. 이 큰 돈이. 이 큰 돈을 얘네가 던지고 노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던졌는데 한 놈이 손이 핑그르르하고 이게 돌면서 물에 떨어지는데 그걸 누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 물고기가 앙 하고 먹었는데 그게 삼켜지면 또 안 돼. 입에 걸려야 돼.
딱 걸려야 되는데 하면서 이 물고기가 그걸 물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요? 베드로 앞으로 와야 돼요. 왔는데 또 베드로가 던진 그 낚시의 찌를 보고 이미 이만하게 들어있는 이놈이 그걸 또 물어야 돼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걔가 하면서도 이걸 또 물어서 쫙 올라와 보니까 입을 열었더니 한 세겔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한 번개 맞을 확률에 한 10배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물로 쫙 건져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낚시로 한 마리를 잡는데 그 한 마리 입안에 한 세겔 들었다. 이건 여러분 가능성이 제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보여주는 건지 아십니까? 야, 너 요나 이야기 잘 알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 준비하신 거 알지? 그런데 그 물고기는 그냥 나타났잖아? 그런데 너에게 이 물고기는 어떻게? 입에 한 세겔을 물고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누군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씻어질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물고기, 큰 물고기 아니라 입에 세겔을 문 물고기 아니라 그 어떤 물고기도 우리에게는 줄 수 없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 확률, 그것이 바로 누가 하셨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주가 하시는 창조주의 솜씨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만든 분이 아니면, 모든 세팅을 완료하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세요. 물고기만이 아니라, 동전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모든 용서와 나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 삶의 두 번째 일을 행하시는데, 이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물고기 나타나나? 왜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 일하시는가? 바로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 누가 봐도 이건 고난이야, 누가 봐도 이건 끝났어,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솜씨가 바로 하나님의 솜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의 중반절 가운데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자,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배에서 말이에요, 주인공을 야 던져버려, 그래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이 영화다운 거예요? 예, 주인공이 물에 푹 빠지면 그때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늘에서 두두두두두두두두 하고 헬기가 나타나야 돼요. 헬기가 나타나서 거기서 특수대원이 쭉 내리면서 총으로 두두두두두두 갈기면서 사람들 빨리 날 잡아요. 그리고 막 데리고 두두두두두두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게 와 하고 박수하고 흥행이 되지. 주인공을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덥석 물어버려, 삼켜버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화는 아무도 안 봐요. 왜? 그게 무슨 주인공이야? 끝나버렸잖아. 주인공이 사라져버렸잖아. 물고기 먹고 끝났어. 에이 재미없네. 여러분 그 영화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이 상황은요 누가 봐도 끝난 상황이에요. 야 요나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별 수 없네. 끝났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떻게 돼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놀라운 모습으로 역전이 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에 나타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3일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가장 바닥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여러분 아마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저 예수에게, 우리가 저 청년 목수에게 기대했었는데 이제 끝났구나. 뭐 양손에 못 박히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피가 뚝뚝 떨어지죠, 칼로 창으로 완전히 난도질 당하죠. 끝났구나.
아마 십자가에서 예수님 시신을 내릴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은 사흘 후에 놀라운 부활의 소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영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 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능히 영광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세 번째, 시작. 과정의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과정이에요. 우리는 결과만 따져요. 빛나는 결과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아픈 시간은, 우리의 이 답답한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 17절의 마지막 세 번째 맨 아랫줄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3일간을, 무려 밤낮 3일간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순간 이동 가능하지 않습니까? 뿅뿅 하면 그냥 지중해 한가운데 있던 물고기가 니느웨에 상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물고기가 3일의 시간을 내내 헤엄쳐 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 왜?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요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요나의 상황은 달라졌지만 요나의 마음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야,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살리라는데, 요나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독점해야 되는데 왜 쟤네한테 뺏깁니까? 왜 쟤네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됩니다. 이 옹졸한 마음, 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바뀌는 시간이 어디예요? 바로 물고기 뱃속의 사흘이에요. 그 자리에서, 가장 고난의 자리, 가장 아픔의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아, 이러한 고난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로구나. 아,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망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마땅하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사흘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내가 바뀌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 새로워져야, 내가 무엇을 새롭게 봐야, 내가 무엇을 새롭게 품어야 하나님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려 봤어요. 내가 언제 가장 힘들었나 했더니요, 정말 제가 그런 고민을 했었더라고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죽을까 죽일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신방하고 들어오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벽에 콱 박으면 죽겠지. 근데 억울한 거예요. 아, 그럼 죽일까? 밤에 숨어 있다가 칼로 훅 죽일까? 근데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범죄자가 되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 짓도 못했어요.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아,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아, 그 고난의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너무나 죽고 싶은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실력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요,
놀라운 솜씨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세요? 바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과정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내가 변화되는, 내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그때 그 갈등하는 그대로 부산에 왔으면요, 저는 아마 이렇게 목회 못했을 거예요. 이미 저는 아마 하나님 앞에 작살났을 거예요. 교회, 목회 아마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제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죽어지는 그 시간에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죽을까의 그 고민 가운데, 그 극도의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그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내버려둔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어떠한 고난도 아픔도 그저 지나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린 새로워졌고, 그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이 외로운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이번 고난도 주님 안에 영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구세주 하나님이 우리의 계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딥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 우리 안에는 누구십니까?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냉랭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완전한 양 다 된 것처럼 왜 이리 저는 완악하고 왜 이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그 귀한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타이밍,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마침내 이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해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큰 물고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오리다. 주여,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지금인 줄 믿고 저희들 이 아픔과 눈물 가운데 주님이 닦아줄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변화시킬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하나님, 저희는 큰 물고기 나타나면 깜짝 놀라고 입에 한 생일 무는 물고기 나타나면 우아하면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타나셔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저희들 왜 놀라지 않습니까? 왜 감동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바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막힌 타이밍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지 오늘 나의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놀랍게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눈물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온전히 변화되는 거룩한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벗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임주성 하현주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김문덕 집사님, 박현숙 집사님 먼 길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아름 집사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재환, 윤혜영 권사님 가정, 윤재와 예슬이의 결혼을 축복 가운데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김영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윤경, 최용승 집사님 감사원금, 김경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염정범, 김미자 집사님 작은 딸 은혜에게 예쁜 딸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계백, 류수정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유근 집사님 기막힌 타이밍에 언제나 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지영 집사님 하사품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양춘자 집사님 감사한금, 김영만, 김옥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병문안 감사합니다. 정진원, 황선홍 집사님 감사한금, 정성훈 집사님 감사한금, 정숙희 권사님 평생 동안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홍순모 장로님, 서행승 권사님 감사한금, 하늘랑 집사님 항상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한금, 이근호 집사님, 최명숙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구구 정종순 집사님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허신행 성도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강길래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형진, 박선희 집사님 감사원금, 김효찬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감사원금, 남재룡, 김도 집사님 감사원금, 이하늘 장로님, 강영장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송강대 장로님, 정미애 권사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임순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종원 장로님, 김명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상근, 서순천 집사님 감사원금, 유지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창훈, 이숙 집사님 감사원금, 김영돌 집사님 감사원금, 담임 목사 가정 이태길, 강명래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황인옥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홍택장 집사님, 오영자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은주, 문승혁 집사님 감사원금, 김준경 집사님, 정옥정 원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임대흥, 황인숙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성환 원사님 감사원금, 송지 집사님 감사원금, 조아엽 집사님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이한수 장로님, 명의자 원사님 10월 첫 주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이순환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한 주를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고 이 시간에 감사를 고백하며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에 젖어 행복을 맞이하는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채워지는 믿음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우리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가득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되는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유리 외 이명 오셨는데 혹시 어디 계시나요? 네, 김유리님 여기 오시고 아마 아이들이 같이 왔나 보죠. 유치부와 아동부 오셨고요. 남구 용호동에서 오셨네요. 네, 용호동 할매 단팥 쪽. 네,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네, 저희 교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유튜브를 보고 오셨어요. 네, 지금 교회를 혹시 찾고 계시는 중이시죠?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마치고 잠깐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김유리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개 보면 아이들 2명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다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혹시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등록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교회에서 눈치 보는 예배 말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면 좋겠습니다. 네, 권면을 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볼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요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활동도 하면서 아이들이 온몸으로 주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신나는 찬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참 예쁘죠? 예, 선생님들도 우리 공과 시간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참 은혜롭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한 말씀 가운데 임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청년부 예배 참 뜨겁게 드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오후 예배 특송도 참 좋았죠. 그리고 현민이가 휴가를 나와서 같이 또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기 복음훈련학교가 진행 중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회 되면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사품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다음 기수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의 자리 감사합니다. 정책단을 위한 임시당회에 지난 목요일날 모였는데요. 참 장로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민선 성도님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 신방 다녀왔고요. 그리고 김영만 집사님은 팔을 다치셔서 이렇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구동 성도님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신청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고 교육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교육 받으시면 추수감사 주일날 세례 입교 하실 수 있고요. 온가족 체육대회는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전에는 1, 2격으로 나눠서 청백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인원이 차이가 나서 이번에는 저희 청백을 좀 섞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구별로 좀 섞을 거니까 구역별로 어느 팀이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 화이팅 하시고 셋째 주에 같이 우리 오후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철학 컨퍼런스 수영로 교회에서 하는 교육인데 이게 하루거든요. 1일 컨퍼런스인데 저희 교회는 금요철을 하지 않지만 수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하루 종일 하거든요. 신청해 주시면 회비가 2만 원인데 만 원은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이날 중식, 석식 다 제공이 되고 교재 드리고 만 원이면 여러분 거저입니다. 여러분 신청하시면 함께 가서 기도에 대해 잘 배우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수요 마태복음 강해 설교가 재개됩니다. 예, 제가 250번까지 하고 작년에 이맘때 제가 9월 20일 날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수요 예배를 멈췄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수요일부터 여러분들 많은 응원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 덕분에 많이 회복됐습니다. 많은 중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부 큐티 세미나도 오늘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영만 집사님, 조민선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요람 작업을 위한 교인 정보 수집과 수정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소책자 오늘 10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왜 해운대로 모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설교를 담은 우리 예배 소책자인데요.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고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구역장 모임은 매주 수요 예배 후에 문화관 3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전도집중훈련과 복음훈련학교 하사품이 이어지고요. 식당은 오늘 제2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점심식사는 민미화 집사님 가정에 제공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예배 순서지는 오늘 드디어 저희 집이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과 현민환, 서연이네 그리고 진원이, 진서, 채안에 이렇게 저희들 뽑혔습니다. 감사하고요. 419역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준이네 가정 잘 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진이 명원이 가정 두 손 꼭 감사합니다. 의리미우주 보민의 가정은 보미가 대표로, 이사 이쁨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유정이 민준이 가정은 민준이가 대표로, 신원이 가정 감사합니다. 라민의 가정 고맙습니다. 지훈이 고맙습니다. 서준이 다현이 고맙습니다. 동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 고맙습니다. 성민이 성원이 가정 고맙습니다. 현민한 사명자 감사합니다. 하은의 미용의 가정 고맙습니다. 재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온효기 비미 가정 감사합니다. 비진의 가정은 수빈이가 대표로, 민재 민선의 가정 감사합니다. 성현이 가정 고맙습니다. 더 많은 가정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 들고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믿고 나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과정임을 믿어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